3월 30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신라권의 저자인 영국의 존 밀턴은 52세의 크롬웰 공화 정부의 외교 비서관으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공화제는 붕괴되고 왕정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한 일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이제는 두 눈을 잃게 되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며 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된 지 15년째인 67세의 아내와 딸들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쓰게 하여 신라권을 저술하게 하였고 이후 복락원과 투사 삼손을 발표하며 그의 3대 작품을 모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와 실수에 대한 후회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책을 출판한 이후에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이유는 실수한 것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수의 기억은 지워버리고 다시 연필로 쓰면 됩니다. 이분이 남긴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그 일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부정의 에너지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면 그는 그 이후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구하는 반대로 그 일을 긍정의 에너지로 삼고 다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결코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또 자신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해오게 되자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 부인하는 그때에 닭이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자신의 모습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후회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주님께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후 훌륭한 사도로 세워져서 복음 전파 사역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 실수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후회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노력을 했던 것인데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의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 부인했던 그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의 잘못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훌륭한 사도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지만 미처 결과가 따라주지 못해서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나 그 일들을 부정적으로 풀어가게 되면 그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잘못을 바르게 고쳐가거나 아니면 그 일들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수와 후회를 지우고 다시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써내려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후회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후회가 된 일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그 일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그것을 부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